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에는 두 가지 화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둘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과 화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부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 간의 화목, 세상의 어떤 화목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첫 단추입니다. 그 위에 모든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재밌는 기사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은 혹시 바빠가지고 못 가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는 자리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대신 가져가서 얹기만 했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 그래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가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 아들 7이 있었는데 7 아들들이 이제 장난삼먹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행한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만은 그 이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 너는 도대체 뭐냐?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그죠? 자,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귀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행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능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참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귀신도 그가 가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스가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 그래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 원해가지고 아니면 내 욕심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거하고. 귀신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는 가짜라고. 그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깊이 아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바산이라든지 뭐 이런 아모리족을 무찌르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땅을 도착할 때쯤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가 모압 땅에 왔습니다. 모압 왕이 그 당시에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발락. 이쪽의 선지자는 발람 형제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자,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홍해도 갈라가 건너오고 아모리족들도 대피하고 그 앞에 바산 왕도 죽었다 그러더라. 야,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모압 땅으로 진군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 와 몰려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더라. 그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들을 저주를 하면은 저들이 멸족해 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발락 왕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시킬 수 있느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이제 발람을 이제 불렀어요. 돈을 줄게. 그 말을 내가 2만 곰 한 개짝을 줄 테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저주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저들이 다 멸족하고 죽도록. 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지자 아니고 돈 편에 섰는 선지자입니다. 할게요. 이래 됐어요. 내가 저들을 저주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발락을 만나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락이 원하는 어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나귀가 막 가다가 뭐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봅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됐어요. 그래 어찌됐든 갑니다. 가가지고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입을 막으시고 축복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할지어다 그러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계약은 저주하기로 내가 돈을 받기로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러시고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축복만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준다고 이렇게 앉아있다 들어보니까 축복하고 내려오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저주하러 갔는데 또 축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세 번째 올라가가지고 저주하러 갔다가 또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이제 계약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락대로 발람은 발람대로 당신 못 믿겠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파기가 됐는데 거기서 끝이 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모압 땅 바로 앞에 시딤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오라 그랬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수만 명이 죽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요 사건이 24장 딱 끝나고 저주하러 갔다 축복하고 저주하러 갔다 축복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25장이 딱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져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발람은 한 거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요 사건을 딱 결론을 내놨습니다. 딱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이 이 작전을 어떻게 썼느냐 하니까 모압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 그 무리들 속에 넣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이 작전이 어디서 나온다니까 발람이 이야기를 해줬더라 그러잖아요. 자, 발람이 계약이 끝났습니다. 축복하러 와가 저주하러 갔다 축복만 3번을 하고 이제 당신하고는 이제 안 돼 이라고 돌아서 내려와가 간 게 아니고 발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아까워. 저 돈은 자기가 갖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돈 주십시오. 내 망하는 법 가르쳐 줄게. 내가 저주는 못하더라도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발락이 뭔데? 그러니까 당신들 예쁜 여자들을 몇 명 뽑아가 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질 거고 저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는 큰일 날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 작전을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발락에게. 결국 그대로 합니다. 발락이. 그러고 돈을 자기는 돈 챙겨갔어요. 성공해가지고.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과 하나님의 사이에 딱 걸렸을 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귀신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안다 그거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지역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그를 쫓아내죠. 쫓아내가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 저 절벽 아래로 바닷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귀신이 했는 말입니다. 쫓겨가면서 우리 주님에게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소리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잖아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알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재림의 때고 심판주라는 걸 압니다. 그때 되면 귀신이 들어가 지옥 무저갱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쫓아냅니까? 자, 귀신이 뭘 합니까? 성자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심판주인 줄 알아요.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주님하고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귀신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하고. 자, 이 원리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행함이 안 따라오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저 세상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로 기도하면은 세상 것만 구하는 기도 이 정도의 믿음에 머무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발람도 그렇게 하고 귀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인 줄 귀신도 알아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까? 귀신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자, 여기에 발람과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야곱입니다. 야곱. 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별명을 하나 말씀을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늘 말씀을 합니다. 그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마.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이래 보면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한테는 팥죽 한 그릇 주고 그거 내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속여서 축복 기도 받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권입니다. 장자 축복권. 그거를 팥죽 한 그릇 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한 겁니다. 속여서라도. 그러니까 야곱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인임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쟁취하려고 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곱은 아주 비열하고 못됐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야곱의 속에는 하나님이 늘 1순위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복 못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일생을 이래 돌아보면 평생에 넘어지기도 하고 못된 것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도망도 갔다가 그러나 결국은 늘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야곱이 평생 다 살고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이제 임종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죽기 전에 부모는 자식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제 그 의식을 하려고 이제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위에부터 이제 다 머나세 차례대로 기도를 합니다. 가시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한테 축복 기도를 할 때 축복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요셉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저 산이 높은 것처럼 엄청난 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한테 한 명 한 명 다 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셉한테 했는 말입니다. 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네한테 비는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하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비는 거잖아요. 빌어주는 이 복이 내 선조, 그래 아버지는 또 그렇다 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감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야곱은. 참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축복, 우리 아버지의 축복, 나의 축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내 선조 아브라함 이삭보다 내 복이 더 크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건방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손자 되는 지금 야곱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훨씬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하는 거하고 야곱이 축복 기도한 건 다를 것 같은데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감히 야곱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배짱입니까 이게?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부분은 이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에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대단한 믿음임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먹이고 살았는지를 압니다. 단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내가 더 받았어. 이 자신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착한 분이고 참 믿음이 없어가 한 번씩 흔들리기는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 믿음의 거인이 되고 조상이 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저 바닥 같은 인생이었으니까 못됐고 뭐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복 받고 사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10이라면 나는 100 받은 거 아니냐. 마이너스부터 출발했으니까 나는. 그래 따지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자신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축복 기도를 못 버려. 우리 할아버지는 혹 안 들어줄지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은 내 일생을 돌아볼 때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저를 이래 돌아볼 때마다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늘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어느 교회 목사님들 보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래 제가 봐도 야, 저분은 참 저 정도의 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은 또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저보다 머리 나쁜 친구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보다 못난 친구 하나도 다 괜찮은 친구들이었어요. 단지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는 못나가지고 그런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열심히. 그래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사형제 중에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막내고. 그래가지고 제일 열심히 예수를 제일 잘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하나 안 빠질 정도로 떨어져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저는 기댈 데가 없고 믿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은혜를 같이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받은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돌려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몇 번째 사랑받았다 생각합니까? 첫 번째죠. 여러분들은 최 목사보다 사랑을 더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죠. 내보다 세상에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만큼 받은 사람. 그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안 넘어집니다. 세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합니다. 병도 들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한테 잘못되는 걸 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안 그러는데. 우리 형제 3명, 4명 중에 우리 어머니는 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들을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로 은혜 받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사랑하는 자식한테 뭘 주겠어요? 나쁜 걸 줄 리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화가 납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TV에 나와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어떨 때는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밤에 아침 돼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다 잊어본다 그래. 용돈 좀 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문이 손대고 돈 준다 그래. 너무 새끼 그러면서도. 뭐 이쁜데 어떡할 거야.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그게 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애는 제일 많이 믿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복은 은혜는 제일 많이 받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빌어주는 이 복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 못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자기를. 애는 뭐였든 왜였든 간에.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데 뭐.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야곱이 흔들리는 것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까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병이 나아요. 문선명이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이거를 이제 학설에 의하면은 간질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병보다 이 간질병이라 위장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막 거품되고 넘어지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 간질병 때문에 이제 힘들어 했을 때 그래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것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능력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함께 하면 돼요.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무슨 능력의 행위가 이거 뭐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없어도 그만이고 간질병이 있어도 그만이고. 답은 안 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애들 저거 살기 편하면 집에 연락 안 옵니다. 자, 어려우기고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하고 전화 오잖아요. 필요한 게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필요한 것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망 못 가도록. 늘 아버지 안 찾고 안 되도록. 그게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늘 찾도록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내가 등 뜨시고 배불러져가 잊어버리고 살마. 그게 나는 더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걸 압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약한 부분들. 그거를 바울은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해결해 달라고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예수를 찾게 되는 게 더 큰 은혜니까. 여러분 과거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유행어 중에 제일 대표적인 유행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했던 말입니다. 못생겨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못생겨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잘났으면 은혜 사모 안 했을 겁니다. 못생긴 게 있으니까 주역하고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며칠 전에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음보다 더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가면서 마지막 남긴 참 유서에 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간다고 글을 남기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애가 후천적으로 노래가 애가 잘못되는 거야. 그 부모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참 어렵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부모된 사람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까지 들 것 같지. 내 죄 때문이라고. 내 때문에 저 딸이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만약에 딸이 세상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똑똑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착했다 그러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조건 때문에 세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연예계에서 있지 말고 끝까지. 그분은 그렇게 머리도 좋고 건강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라 요네코 같은 여사는 자살한다고 고등학교 때 결차에 들어갔다고 두 다리 한쪽 팔 한쪽에도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몸뚱이만 갖고 있는데도 내 인생이 황홀하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면은 얼마나 그 좋은 머리로 그 위트로 얼마나 많은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어린 줄 알았네. 중증지체 장애인입니다. 몸 하나 제대로 걷는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밥 하나를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58이더라고요. 보니까 63년생이더라고요. 평생을 지금도 어느 교회의 선교 목사로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복음송 가사도 작사를 하고 시를 남겼는데 그분이 썼는 시집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시집 제목.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합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몸으로 태어나가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격에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매일 만번씩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그럽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여름이 있느냐 그래요. 송명희 시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두 번째 그분이 썼는 책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서실 건데. 그래서 저는 박지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만 만나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서임 받을 사람을.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행복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다 그럽니다. 원수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죄의 담이 답체가 있어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던 우리를 죄의 담을 허물고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소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주님은 그냥 병이나 낫게 하고 세상에 그 내 원하는 거 재물이나 더 얻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은 그냥 안 돌아옵니다. 물물교환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돈을 줬으면 사랑을 뺏어갑니다. 가정에. 건강을 줬습니까? 믿음을 뺏어갑니다. 더 좋은 걸 가가요.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못 살 걸 뺏어갑니다. 늘. 그걸 주고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배급받으려고. 줄 서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까지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죠?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가 일을 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세상적인 우리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한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업의 앞으로 천국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미리 보고 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문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삽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 은혜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옛날 그 개화기 때 우리나라 테니스가 처음 돌았을 때 양반들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고 그 땡볕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늘에 앉아가 지금 뭐 하려고 저 고생하는 종들 시기지. 종들을 시기면 될 걸 왜 저 고생함이 적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도 종들 시기가 믿으라 할 것 같아. 테니스를 치는 기쁨을 모르니까 저거 종들 시기지 말라고 자기들이 적하나 그러잖아요. 기쁨을 모르니까. 그걸 왜 종을 시깁니까? 그 재밌는 거를. 종들 보고 옆에 있으라고 자기가 하지.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알마. 내가 열심히 믿죠. 안 가만 놔둬도. 뭘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남 믿는 거 구경할 것 같아요? 내가 할게 그러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마음 등 돌리고 그거 정말 힘듭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자리에 가가 좀 마음일에 걸리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고. 그거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고.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너무 힘듭니다. 삶이. 하루도 행복한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 일이 자꾸 꼬이고 뭐 좀 된다 그러면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가 부딪히고 하나님과 불화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자꾸 터집니다.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삶 자체가 피곤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쪽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세상에 돈 주고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진짜 귀하고 수준 높은 귀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먼저 하십시오. 이거를.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놔놓고 세상 살아야 돼요. 그래야 든든한 백이 돼가 있을 건데 여턱 걸려가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10가지, 100가지 내가 앞으로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전에 기본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원칙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 보십시오. 무릎 안 꿇습니다. 모르드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원칙대로 살았어요. 신앙관이. 그나마 지금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어지는 거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다 그것도 찍은다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자,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1924년에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400m 금메달 유력한 선수가 에릭 린델이라는 분입니다. 에릭 린델.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924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쯤이네요.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선 1등, 본선 1등, 결선까지 갔습니다. 1등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결선을 하는 그날 주일이 딱 걸렸어요. 주일입니다. 에릭 린델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뛰지 않습니다 할 줄. 금메달인데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이 사람은 1등이었으니까 최고 모든 성적이 딱 주일이 딱 됐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선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뛰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메달 국가의 대표잖아요. 또 국가대표고 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받아야 되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안 뛰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불수rek하는 제목으로. 그죠? 그래가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기가 나왔는데 날아가는 스코틀랜드인 가는 책 제목입니다. 그 전기의 마지막 글이 뭔 줄 압니까? 선 넘은 분이 전기 작가가 이렇게 마지막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못 되고 뛰어난 사상가도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애를 보냈다. 에릭 린델이. 단지 그는 자기가 사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 요래 딱 마지막 마무리를 해놨어요. 전기의 마지막입니다. 에릭 린델을.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도 사상가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간 사람이 단지 이 사람은 원칙을 갖고 원칙을 실천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어.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더 사랑하지 않아. 원칙을 정해놔야죠. 그거를 평생 실천하는 겁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고 원칙 아닙니다. 그거는. 원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마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평생 화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